말씀은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그 작은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중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었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1930년대부터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 중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국에 1945년 정도에 모택동이가 그 문민정부의 중국 그 자유민주 같은 그 정부를 몰아내고 공산국가의 공산정권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당시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알렸던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중국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바로 그때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야, 이제 중국 끝났다. 복음의 문이 닫혔다.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신앙은 무너질 것이고 성도는 사라질 것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사라질 것이다. 공산당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배를 타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공산화. 그런데요, 1970년도에 닉슨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이 핑퐁 외교, 유명한 그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이 다시 공산국가이긴 하지만 문호를 개방하고 뭔가 세계로 나아가려는 그런 개방적인 정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로 그때 선교사님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때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에는 교회가 몇 군데나 살아있겠냐, 성도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낙담을 하고 배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일이 생긴 것은 오히려 그 공산정권이라는 핍박과 억압 속에서 교회는 더 많은 교회로 지하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번져가 있고, 성도들은 예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세웠던 그 사람보다 수백 배 수천 배로 나서 전국의 중국의 지하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뭔가 사람이 환경에 억압을 받고 뭔가 핍박을 받으면 신앙이 줄어들고 신앙이 죽고 신앙이 사라질 거라고 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미국이 신앙으로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신앙이 무너지는데 앞장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미국에서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사라져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공산당 정권을 좋아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권과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무엇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그곳에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복음은 더 강해지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산정권을 만들고 공산정권으로 누르고 공산정권으로 친다 할지라도 복음은 더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건강을 뺏어보세요. 그 사람이 믿음을 버립니까? 아니요. 진짜 믿는 믿음이 있는 분은요, 나에게 건강이 사라지면 더 하나님을 붙들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환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것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비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누룩에 대한 비유의 사건. 또 한 가지는요, 뭡니까? 하나의 겨자씨알 비유에 대한, 겨자씨 비유에 대한 그 두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작은 겨자씨 가진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큰 나무를 이루더니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수많은 새들이 와서 그 겨자씨가 자란 그 나무에 깃들어서 편안하게 쉼을 쉬더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볼 때 약하고 연약하고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내 연약함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자라게 하시고 끝내는 그 믿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의 소유자를 통해 회복받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이 동네에서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작은 교회고 이전한 개척교회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아주 미흡한 교회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이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끝내는 내 끝은 창대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지금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영적인 모멘텀 아닙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는 또 누룩의 비유예요. 누룩은요, 밀가루가 서말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큰 밀가루 포대가 있다 할지라도 누룩을 조금만 집어넣으면요, 집어넣고 뜨뜻한 데다가 하루 딱 놔두면 하루 만에 그냥 그 누룩이 그 많은 밀가루 서말과 같은 많은 양의 밀가루를 다 부풀게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누룩과 같이 작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는 공동체 속에 나 혼자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라동 지역을 주십시오. 이 아라동 지역의 가정이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지시는 교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는 거예요. 왜요? 이 누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만 밀가루의 그 서말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늘영광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래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정말 누룩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할지라도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정 속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가정이 변화받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작은 믿음으로 가정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그 가정에 구원의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후대까지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야 일어난다고 보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그 작은 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자 한 사람이 그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있다면 그 가정과 사회와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작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게 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과 같은 자녀와 같은 그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었던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긍휼 베풀 때가 있으니
너희들의 그 긍휼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요, 헛된 것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회복의 때를 세상의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내 인생을 회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을 받고 내가 일어나려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하잖아요. 약한 자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1000명을 이룬다. 여러분들 그 작은 자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한 그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이 오히려 1000명의 무리가 막 왁자지껄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아주 쓰임받는 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 10년 이상 했잖아요. 제가 큰 교회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한국교회. 자신이 큰 교회를 다니면 자신의 믿음이 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리고요,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교회에서 선택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하여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뭐든지 그 작은 자의 한 명을 통해 1000명을 인다는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때라는 것을 딱 던져줬다고 얘기합니다. 때. 그게 뭐예요?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때가 있어요? 전도서의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또 치유받을 때가 있고, 심겨질 때가 있으면 뽑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기 싫어. 누가 좋아하겠어요? 죽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죽는 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하긴 뭐 우리 한교월 권사님은 빨리 불러달라고 늘 기도해가지고 그러시지만 죽음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냐고요. 죽었다고 하면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럴 수 있잖아요. 놀라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이 태어나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때가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 죽음이라는 것은 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 사람은 먼저 갔을 뿐이에요. 그걸 먼저 맞이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더 산 사람은 그걸 나중에 맞이할 뿐이에요. 죽음은 내 자녀에게도 나에게도 내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늘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죽음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절대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오래 살 거야. 이런 사람은요, 인생이 더 두렵고 더 힘들고 더 늪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왜요? 죽기 싫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죠. 이 거듭남의 비밀 안에는요, 인간의 육신적인 비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두려움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떠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과정이 있어야 너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보세요. 미얀마 테러 일어났을 때 우리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집 밖에 못 나올 때 그분은요, 밤에 쌀을 지고 돌아다녀요. 죽음을 각오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쌀을 짊어지고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서 쌀을 사가지고 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인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총 맞아서.
그런데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쌀을 배급하며 주면서. 그래야 거기 있는 애기들이 살고 거기 있는 성도가 살고 거기에 있는 동네 이웃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쌀을 짊어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믿음으로밖에 해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때를 정했다라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큰 뉴스가 하나 나왔죠. 아주 뭐예요?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총을 유세를 하다가 총을 뒤에서 맞아가지고 그냥 유명을 달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베 전 총리가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서 죽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유세를 다 하고 뭔가 정치를 해서 정권에 대한 꿈과 야망을 갖고 뭔가 비전과 꿈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게 뭡니까? 때가 있다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거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저는 우리 아내한테도 늘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이 집 밖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러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당신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살아 라고 항상 매뉴얼을 줬어요. 물론 누구나 그런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밖에 집에서 문을 열고 나가서 하다 보면 저도 교통사고라는 걸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공사장이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요즘 공사장에 문제 많잖아요. 갑자기 하다가 끊어져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이 자리에 못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에 대한 것을 믿고 준비하면서 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라. 자,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면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선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은 그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가장 큰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나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은 내가 이 살아있는 숨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원까지 책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을 내 이웃을 위하여 돕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선한 행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은요, 부를 축적하고 성공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의 인간 목적의 본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위하고 그것을 행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큰 것을 아십니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내 안에서 정말 샘솟듯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들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징계를 받았지만 끝내는 너희에게 내가 회복의 때를 명하노니 그 회복의 때를 기다려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작은 자의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때라는 것을 딱 정해주지 않으면 막막하다라는 거야. 우리 아내에게도 오늘 예배 나오니까 준비하고 내려와 있어요. 이게 딱 제가 얘기하면 우리 아내는 저를 답답해요. 몇 시 몇 분까지 내려가라는 말씀입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정해줘라 이거죠. 맞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 정한 때를 막연하게 줬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왜 막연하게 줬을까? 왜 이날 종말이 일어날 거란 걸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까? 왜 비밀스럽게 만들고 이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라는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을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여름 돼가지고 뭐 바캉스다 해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를 타는데 어떤 사람이 파일럿에 제대로 된 자격과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그냥 비행기 몰고 싶어서 비행기 몬다고 딱 광고에 딱 써놓고 나 이번 몇 시 비행기 내가 봅니다. 딱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권을 만들고 돈을 지불을 해서 그 사람이 운전하는 그 비행기를 타실 겁니까? 절대 안 타죠. 그건 어린이에게도 얘기해도 절대 안 탑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자격이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격.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그 자격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을 보는 그 테스트하는 과정은 뭐냐면 막연하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그 기한과 때를 주지 않아.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 그것을 못 기다리는 사람은 다 떠나가는 것이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분명히 때가 있다는 걸 믿고 작은 자처럼 기다리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라는 거예요. 참으라, 참아라. 내 회복의 때가 언제 옵니까? 언제입니까? 내 재정이, 내 건강이, 내 환경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럼 그때는 내가 분명히 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작은 자인 거예요. 작은 자. 근데 그 작은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영광교회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 이제 어린 생명을 양육하기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뭡니까? 그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재정을 부어달라고 하면서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좋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동역자를 쓸 수 있게 기도해 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대안학교를 3년 안에 이루는 것을 꼭 보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항상 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이 선포가 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막 주위에서 말도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말도 못하는 일이. 전화가 오더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로. 무슨 난리냐, 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았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작은데 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뭐 교회 내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교회가 활발합니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동역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하면 됩니까? 언제부터 재정을 부으면 됩니까? 이런 전화가 계속 끊임없이 와요. 계속. 안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첫 그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는 재정이 1억이 들어옵니다. 화요일 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면 7월 달 안에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것들을 같이 동역하기 원해서
재정 5천만 원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작은 자의 믿음이 1000명을 이루고 그 작은 자의 기도가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되든 저는 상관없어요.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저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만 보입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안학교예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요즘 대안학교 다 말하면은요, 기독교가 지금 동성애 가리켜서 다 성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죠. 이제 조만간에요, 그거 다 문호 개방될 겁니다. 공교육 초등학교에서요, 동성애 교육 다 하라고 지시 내려오고요. 어제 보세요, 몇 년 안 걸려요. 그게 다 준비가 됐고요, 이미 끝났어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음란의 세대가 들어오는 건 막지 못해요. 왜요? 그게 또 성경적입니다. 그게 종말 때 음란한 시대가 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다 예시하고 계시했던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막을 수 없으면 그냥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 어린 생명을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비전을 선포하면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안학교 어떤 아이를 보내면요, 감당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야 돼. 한 아이를 보내려면요, 기본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되죠? 그냥 1억은 갖고 있어야 돼. 1억은. 5천에서 1억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왜 그렇게 재정이 많이 들어가게끔, 재정 부담이 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라는 것을 제가 한번 문제를 파악해 봤더니, 대안학교는 아이들이, 적은 아이들의 소그룹 모임인데 그 아이들을 제대로 세상의 교육보다 더 탁월하게, 더 퀄리티 있게, 더 수준 있게 가르치다 보니 더 수준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야만 하는 그런 인프라적인, 그 인건비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려면 그 소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재정을, 교육비를 부담해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불합리하다. 이게 기독교적인 마인드는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이러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것을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면서 있는 자들만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 보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좀 독특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피는 거라면 자기를 사비를 털어가지고 찍어내서 무료로라도 가리키면서 나눠줘야지. 다 이거 돈 주고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책을. 저는 이것도 사실 이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말씀을, 거저준 것을 거저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돈을 주고 팔아먹습니까? 이 출판업계 보면은요, 아주 가관이에요. 더럽게 짝이 없어요. 지들끼리 돈 다 팔아먹으려고 새 개혁 개정을 또 만들고 또 번역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또 출판해서 이거 출판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더러워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대안학교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고 그 아이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없이 그 부모님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복음 안에서 키우기를 원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이 대안학교를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다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재정 자립에 대한 것을 주는 거죠. 재정 자립이 뭐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또 뭐가 있냐면 미션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테마공원 조성이에요. 테마공원 조성. 테마공원. 땅을 넓게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체험 같은 것들에 대한 테마공원을 만들 거예요. 테마공원. 그래서 테마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을요, 대안학교에 대한 것들을 전폭적으로 다 지지하고 나서 남은 거는 소아암 어린이 환자에게 전액 다 지불할 거예요. 선교비로. 그렇게 구도를 하나님이 잡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테마공원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금이 대안학교의 그 재정적인 것을 다 뒷받침해 주니 걱정이 없죠. 그리고 나서 남는 것이 있다면 소아암 어린이 환자들을 찾아가서 재정적으로 매달마다 지원하는 그런 선교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어린이를 살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다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시편 126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신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뭐라고 해요? 울며 씨를 뿌리는 그 믿음에 있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런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자가 되어져서 눈물로 씨를 뿌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눈물을 통해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3년 뒤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보게끔 하신데 저는 늘 이게 심장이 진짜 막 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보면 우리 집사님 막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감동의 조각품으로 다 나서 여기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분이 기둥으로 세워지고 이분이 세워지면 너무 아름답겠다 교회가. 저는 날마다 꿈꾸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다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여호와가 다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시편 37편 7절 말씀도 교훈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함께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내 발자가 왜 이래, 내 형편이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라고 불평하고 또 뭔가 이렇게 쓰러지고 낙심할 때가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힐 때가 있는 것이고요, 병들 때가 있으면 치유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구나. 나무가요 겨울이 된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무가요 가을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나뭇잎은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다시 봄에 새로운 생명을 움트기 위하여 기다리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떨어뜨릴 줄 알아야 더 파릇파릇한 그 잎사귀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인생 속에 때로는 이 환경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모든 환경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떨어뜨려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히려 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작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무와 같이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응답하고 세운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을 소망을 갖고 참고 기다리는 작은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됩시다. 작은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작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